우리가 똑같이 일상적으로 일관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다 감정의 기복이 있고 때에 따라서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때 서울에서 이제 시골 가면서 봉고차를 끌고 가는데 옆에 이렇게 한참 가다가 여산 휴게소 그쪽에 오기 전에 어떤 차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빵빵빵빵빵 하고 그냥 그러고 크락션 울리고 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머리도 짧은데 꼭 어디 깍두기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빵빵빵 하고 와서 상당히 제가 기분이 그냥 그만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막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차 번호를 외워두고 여산 휴게소에 이렇게 오니까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어디 화장실 갔다 오는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셋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정말 그냥 우락부락하고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거기서 아니 뭔데 차를 왜 아까 빵빵거리고 갔냐고.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아까 보니까 교회 차던데 차가 휘청휘청 움직이는 것 같아서 조는 것 같아서 우리가 빵빵빵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빵빵빵 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바로 제가 이제 그게 반응, 리액션 한 거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참고 왜 그랬을까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가다가 라디오 이거 볼륨이 잘 안 나서 이거 조정하냐고 쳐다보느라고 이렇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보면 두 종류의 사람, 두 형태의 삶이 있는데 감정적인 사람, 반사적으로 사는 삶이 있고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 반응적으로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만약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많이 내 발을 밟느냐고 아프다고 소리를 치면서 그냥 그 사람 잡아먹을 듯이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 마치 강아지들이 이렇게 뭘 먹는데 가서 이렇게 좀 건들면은 주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물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내 발을 밟았고 나를 밀쳤어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사람이 모르고 그랬겠지 하고 조금 응답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저 사람이 모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럼 이제 저 사람이 혹시 미안해 할까 봐서 오히려 이제 그 피해자가 아픈데 아이고 많이 밀을 사람이 밀었군요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응답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타입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소속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다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서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미움받으면 미워하고 맞으면 때리는 식의 반사적인 행동. 그래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유형입니다. 그러나 응답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이 일이 오늘 여기에 있지만은 이 일은 그냥 나하고 너하고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말 입장에서 보면 곱비라고 하는 것이 어지간히 괴롭히는 물건입니다. 곱비를 자가 칠 때마다 여기가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그걸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아무리 큰 몸집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콜릭의 어린아이가 곱비를 잡아 끌면 순순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 곱비라고 할 때 말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예물단지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고 또 해보면 그 곱비가 지금 말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곱비 따라서 저가 끌려가다 보면 어느새
푸른 초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삐가 잡아 끄는 대로 달려가다가 영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고삐의 인도를 받듯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오늘 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저 차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믿어야 되는가? 모든 것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정적이고 그런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늘 이제 참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죠. 어려서는 부모님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어머니가 크다 하면 큰 것이고, 어머니가 작다 하면 작은 것이고, 어머니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하겠는데, 어머니가 쓰다는 것을 달다고, 그걸 쓰다고 하는 것은 달고, 그렇게 달다고 표현하고, 또 어머니가 달다고 하면 그것은 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부모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에 그 인격,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믿는 단계에서 좀 더 크면 스승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우리가 참 스승들을 만나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인데, 자라가는 것인데, 스승을 못 믿고 학생 노릇을 한다고 하면 그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늘 스승 앞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 스승을 못 믿는데 그 앞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감옥 같은 시간이냐,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는 친구를 믿고 애인을 믿고 나중에는 자녀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용기를 주고 믿음이 지혜를 줍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담력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입니다. 바울은 쇠빵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집 한 채도 번번이 없어서 다른 사람 볼 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이제 이 아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저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그 풍랑이 태풍같이 몰아치는데 무려 열 나흘 동안, 물론 열흘 동안은 깜깜하게 하늘도 별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그 돛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배는 그냥 조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흔들흔들 그렇게 열흘 동안 지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76명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 안전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먹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담력의 소재는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들은 이 생명의 복음, 이 예수 복음은 생명의 진리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든지 담대하게, 그가 담대하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이요, 또 하나는 은총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율법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가 누구 앞에서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가운데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내가 남을 악하게 대했으면서 선한 대접 받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율법적 신앙,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총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 번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해도 내가 반드시 진실하게 되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산다는 보장이 여러분 있습니까? 거듭 실수하고 거듭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불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그냥 막 살아갈 때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에 붙들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힘이,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세상은 변하고요, 세상은 어떤 경우든지 변하게 되어 있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나를 붙들어 주시되, 끝까지 붙들어 주시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버릇없이 무례하게 하나님께 내용을 보면 질문하고, 어디 한번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자 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완전해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박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보죠. 과거에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렵고요, 그러면서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는데 잘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보는 사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은총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 앞에 있는 축복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다, 단번에 다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된 사람으로, 누구든지 그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구든지 그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은총적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이 본문에는 선지자의 고민, 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대제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순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포로로 70년을 지내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받고 그렇게 지낸 것처럼 그런 엄청난 순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순환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때부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 세상을 예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거짓말하는 사람 당장 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왜 악인을 통하여 벌하지 않고 의인을 통하여 벌하지 않고 왜 악인을 통해서 벌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좀 혼내려면은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인격으로 덕망이 있는 훌륭한 사람, 그런 선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그렇습니다 하겠는데, 나보다도 더 악하고 못된 그런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못된 사기꾼을 동원해서 나를 지금 왜 벌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죄악의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 세상이 타락하되 완전히 타락해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사정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성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포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온 땅을 삼키면서 점령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욕심을 끝까지 부리면서 그냥 이 나라 삼키고 저 나라 삼키고, 오늘 성경은 무덤에 사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인류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얼마가 죽었습니까? 수십억이 죽었으니까 이제 무덤 다 찼다, 수 찼다, 그만 오라, 이런 거 없죠? 계속해서 죽으면 죽는 대로 다 지옥에, 그 수월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끝도 없이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렇게 침탈해 오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것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온 땅을 삼키고 마침내 그런 나라, 그 못된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 죄가 많이 있지만은 전 느부갓네살은 더욱 악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것을 내버려 두고 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유업하면서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어땠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정치가들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가 바로 살자,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하고요, 이 나라의 도움을 받을까 저기의 도움을 받을까,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저 남쪽의 강대국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뇌물까지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가들은 아예 애굽으로 망명을 가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이 호령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어느 하나님이 내 손에서 어떤 신이 나라를 구한 그런 신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 너희를 구한다고? 어림없는 소리다.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망언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을 부리고 또 바벨론 세력은 점점 커가기만 할 때에 하박국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범죄하고 타락한 이런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왜 저 악한 느부갓네살로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하박국 선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가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고 외쳐도 이 백성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는 오늘 본문에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한번 지켜보리라 하고는 성루에 올라갔다고,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주마간산이라는 말인데 지나가면서는 뭘 자세히 못 보고 대충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크고 명백하게 써가지고 막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성문에 붙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가 지박됩니다. 하나는 정한 때가 있나니, 말씀 속에 오늘 이게 있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요,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일하신 거예요. 참 신비하고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가 참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 이 때가 언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알프레드 플리머의 명언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마적이다. 선을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악으로 갚는다. 이건 마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그래서 나도 잘한다. 이것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선으로 갚은다 할 때 이것은 신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하여 때를 늦추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정한 때가 따로 있는데 그 시간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기다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왜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바로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제가 이런 시간 또 여러분 같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학교 졸업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었습니다. 단지 하는 것은 하나님, 어디든지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면 목회지로 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불러주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졸업시험 보는 순간에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이 돼서 근데 나에게 다가와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그분하고 우리가 학교 다녔어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옆에 오더니 정전도사님입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태백에 안 가시렵니까? 그래서 태백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태백에 첫날 우리 처음에 부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장모님도 같이 가는데 차에 가다가 기차 타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눈이 오고 눈 위에가 새카만 것이 석탄가루 막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막 우셨다고. 그렇게 태백을 청량에서 태백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처음으로 오란 곳에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순종하면서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정해져서 거기를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일생에 목회하면서 제일 그때 사례비가 37만 원 받았거든요. 제일 행복했던 때가, 그리고 풍성했던 때가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한 3년 지나는데 이제 완수도 받고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문동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내가 지금 급하게 오라고 빨리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사정이 여기 내가 이렇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하여튼 조금 기다리십시오.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준비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그 성안에 다른 사람이 거기 교회를 갔어요. 가서 그 태백촌에서 서울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아이고 참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일생에 참 가장 또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는 김학만 목사님을 만난 일입니다. 참 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그 목사님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김학만 목사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오셨다가 이야기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 그러더니, 거기서 제가 이제 갔다가 안 그랬으면 여기도 못 왔을 거예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사람 여기서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내가 간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곳에 세우실 것인데 반드시 응하리라. 사람은 바꾸잖아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람은 미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온갖 조롱과 그 수치 속에서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다고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없이, 정말로 털 깎는 자 앞에서는 양같이 말없이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 속에서는 아무리 악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요, 이 보이는 것으로 오늘 되어진 현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이 너머에, 이 사건, 이 역사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사건이 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갈보리 언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십자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옛날에 끝냈다, 한 번 사랑하고 이제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원토록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뭉뚱그려서 너희가 받을 때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요,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이 사건이 왜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구체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때로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고요, 현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그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주리라. 알렉산드리아 276명,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어디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다 헤매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이 사람을 너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중에 말씀대로 한 사람도 그들의 생명을 잃는 일도 없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세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 오늘 현상 속에서 여기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나에게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다니는데요, 참 더디고 좀 부족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가리킬 때 믿음 안에서 가리키면요, 내가 어떤 게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차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장차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이 여기 동네 정말로 사람들 관심도 못 받았지만 장차 여기서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뚝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 어린아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시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도 적용시키십시오. 뭐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응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기다리라. 기다리라.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 약속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